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ransferring Merit.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격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혹은 뭐 이번 삶에서 내가 이룩한 이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일궈낸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라 길굴림 chapter 7 section 11이 되겠고요. One can lose his portion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by transference of all the good to one's soul partner and transference of all the evil to the other one.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 이어서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특별히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룩한 어떤 분깃을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에 얻거나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일궈낸 그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좋은 의미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한 영혼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에게 모든 나쁜 것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There is another explanation to the verse mentioned above. Let the evil of the wicked finish them, but you will establish the righteous. 위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따르면 악인들의 악이 그들을 끝내도록 두어라. 그러나 너희는 의인들을 세울지어다. 라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스스로 멸망하도록 두어라. 반면에 이제 의인들을 세워라. 뭐 이런 의미겠죠. It can sometimes happen that a person's nefesh will not enter him wholly and completely. 실제로 종종 어떤 사람의 네페시가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Some of the good with most of the evil that is within it will go into the body of another person. 혹은 어떤 좋은 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좋은 점과 더불어서 약간의 좋은 점과 다수의 나쁜 점이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se two will then be friends. 그렇게 되면 이 둘은 그때 친구 관계가 됩니다. The one who is mostly good will have the ability to draw all of the good to himself. These two will then.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가령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마 다윗의 경우처럼 뭔가 한 사람에게 네페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고쳐야 되는 고침이 필요한 상태로 들어간 경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루아흐를 고쳐야 되는데 루아흐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본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아마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 만약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어느 한쪽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선한 쪽으로 고쳤다면 그 사람은 즉 who is mostly good 상대적으로 매우 선한 쪽은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The entire portion of evil will be banished to the mostly evil person. 반대로 안 좋은 악한 모든 어떤 분기들, 목들은 will be banished. 그 사람에게서는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더 악한 반대쪽 사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겠죠. Regarding the second person, it says.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t the evil of the wicked finish them. 즉, 두 번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악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안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악이 스스로 그를 멸망시키도록 냅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ncerning the first person, 반면에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will establish the righteous. 너는 그 의인을 세울지어다. 즉, 자신이 걷고 있는 현재의 길을 잘 지켜나가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Along the lines of what was said in the first explanation. 그래서 첫 번째 앞에 나온 구절과 연이어서 보면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It might also be that both of them are equally balanced. 혹은 또 다른 경우로서 두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선과 악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쪽, 악한 쪽이 골고루 이제 똑같은 경우죠. If one of them commits a sin,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죄를 졌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죠. And definitely, if the second one also performs a mitzvah. Then he will overcome his friend.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만약 두 번째 사람, 반대쪽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미tzvah,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했다,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첫 번째 사람을 압도하게 됩니다. He will begin to draw the good to himself little by little until the good is completely by him and the evil is completely by the other one.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게 되고 결국 마지막엔 완전한 그 몫을 받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악했던 쪽은 완전히 차근차근 안 좋은 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법칙, 자연의 어떤 규칙 가운데서 이제 둘이 경쟁에 붙게 되네요. The Rav will now provide an explanation for a difficult passage in the Talmud, which will also describe how the good was completely taken from the person who was then left with only evil. 여기서 이제 이상 루리아 랍비는 이제 하임 비타를 통해서 탈무드에 등장하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탈무드 이야기에 따르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의 이야기처럼 그 선한 것이 그 사람에게로 모두 속된 말로 몰빵이 되고 이제 다 한 사람에게로 가고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만 남게 되느냐.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With this, you can understand what the sages meant when they wrote Ahab was balanced.
And when it says, all the host of heaven stood by his right and his left, which was said regarding King Ahab. 이제 왕들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이름은 좋죠. 이제 아합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현자들이 아합은 균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표 이제 120 이제 후반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만군들은 그의 오른쪽과 그의 왼쪽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건 그 안에 이제 선함과 악함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함에 있어서는 오른편에 이제 만군의 천사들이 서 있었고, 또한 그의 악함에 의해서는 심판의 천사들이 그의 왼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The Talmud teaches that the heavenly tribunal met to decide what to do with King Ahab.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만군들은 천사들이겠죠. 아합 왕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따라서 이제 그 우측 좌측의 어떤 균형을 이제 맞췄다고 합니다. The angels that stood on the left were prosecutors demanding punishment.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왼편에 서 있는 천사들은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로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이제 심판을, 이제 정의를 외치는 이제 집행자들이죠. 반면에 오른편에 서 있는 천사들은 변호사들로서 그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격에 대해서 변호하는 입장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The Rav brings the teaching of the Talmud that Ahab was balanced and that he had the ability to repent and rectify all his sins until he murdered Nivot.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이 욕심에 겨워 이제 느봇을 살해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탈무드는 아합은 균형되어 있는 자였다라고 가르쳤다고 이제 이상루기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was the spirit of Nivot that decided the judgment against Ahab and led him to destruction. 그리고 바로 이 느봇이 살해됨으로써 그 느봇의 영혼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군의 천사들 앞에서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왼쪽 측면으로 그의 어떤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쪽으로, 정의를 외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Is this not amazing?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It says that the lightest sin of Ahab was like the worst sin of Jerobo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가장
경미한 죄는 마치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중한 죄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합이 저지른 가장 가벼운 죄가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심각한 죄와 맞먹었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The prophet many times writes that not only was King Jeroboam a sinner, but he also caused the entire nation to sin. 선지자는 many times 수없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단순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중대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어떤 약간 세계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It was he who built the golden calves in Bethel and Dan, which eventually caused the exile and disappearance of the 10 tribes of Israel. 왜 그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큰 죄인이냐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땅에 있던 이제 남쪽 유다 땅에 있던 성전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대신 황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으로 이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미래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제 세상을 떠돌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10민족,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다면 이제 북쪽에 있었던 나머지 10지파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게는 이제 12지파의 추방, 그 다음에 10지파가 사라지게 만든 어떤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In one place, the Talmud states, 탈무드는 한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 the latest sins of Ahab were equal to the worst sins of Jeroboam. 아합이 저지른 가장 가벼운 죄들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가장 중대한 죄들과 같았다라고 탈무드는 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Yet, 하지만 on the same page, the Talmud teaches. 하지만 같은 편에서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As we have read,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that Ahab was equally balanced. 아합은 균형 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The Talmud seems so contradicting itself. 얼핏 보면 탈무드는 아니 앞에서는 아합의 가장 작은 죄가 여로보암의 중대한 죄와 맞먹는다. 즉 아합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는 뒤에서는 또 동시에 아합은 균형 잡혀 있던 사람이다. 즉 선과 악이 반반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How could they call him balanced? 어떻게 그들은 아합을 가리켜서 균형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Rather, it is like this. 그것은 오히려 이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His actions were not balanced, but rather they leaned in the direction of guilt. 아합의 행동들은 균형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행동들은 leaned in the direction of guilt. 그의 행동들은 오히려 이제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없었다는 거죠.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his nephesh was balanced, half good and half bad. 그의 네페시는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합도 아마 세 번째 유형의 영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느봇 사건 전에는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 네페시 자체는 이제 반은 선하고 반은 악한 가능성이 있었다. Although the evil sometimes overpowered him and he worshipped idols, still the nephesh itself was half good and half bad. 비록 그는 종종 악한 행동을 자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악이 그를 압도하였고 심지어 그는 이제 우상 숭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안에 있던 네페시는 가능성으로서 이제 반은 선하고 반은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Thus, 따라서 it could be that the same time that a person's actions are terrible and horribly sinful, his nefesh could still retain a large repository of good, and the balance sheet of his skill could still finish in tikkun. This is very encouraging.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의미인 사실은 아합 왕과 같은 사람조차도 비록 그 행동이 매우 악하고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던 그의 영혼 네페시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균형 잡힌 어떤 선과 악이 잠재적으로 반반이었던 어떤 상태는 어떤 호전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티쿤으로 향해 갈 수 있는 티쿤으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흔히 많이 이야기되지만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의 행동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여기 표현처럼 본다면 아무리 행동이 악하고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네페시 그의 영혼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현실을 그냥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Therefore 따라서 God did not reject him completely.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같은 악인조차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But rather wanted him to repent. 오히려 그가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He might do good. 왜냐하면 그는 잘만 하면 선한 의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And that is why Elijah, the prophet, chased after him in order to bring him back in teshuvah until the incident of Nevoth from the Israel Valley.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끊임없이 아합 왕을 쫓아가면서 그를 훈계했던 것입니다. 훈계함으로써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제 테슈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결국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제 나봇 사건이 날 때까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다.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전 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명운을 가진 이제 사람의 경우에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악한 행동을 하고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그 안에 있는 영혼, 네페시는 이제 50대 50%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한 측면도 있고 악한 측면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다윗의 경우처럼 이 땅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다른 영혼이 이제 고쳐지고 있는 동안에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욱 자격을 얻게 되면 그에게로 모든 선한 것이 돌아가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제 나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 땅에서 보니 발생하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